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열광할까요? 열광을 넘어 찬양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열광했고 또 어떤 사람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혹은 때로는 자신이 몰랐던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사람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60 넘게 살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 어떤 집단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앞으로도 계속 열광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이요 정치 집단입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10대에 봤던 분, 20대에 봤던 분, 심지어는 50대 봐도 그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10대들, 20대들은 모르겠는데 중년이 넘은 그 이상을 사신 분들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반론하고 반문하고 심지어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찬양을 받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안겨줬을 때 그들이 열광하고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가난과 갈등으로부터. 근데 그 무리들이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작정하셨을 때 그 무리들이, 그 찬양했던 무리들의 입술에서 호산나가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관계도 가리지 않습니다. 친구요? 가족이요? 부모요? 자녀요? 교회에서조차 목사요?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교 분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혹은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것이요. 종교가 득세했다고 정치나 국가를 압제하려고 종속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숭고한 가치, 곧 진리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그 진리의 가치에 근거해서 정치나 국가에 대해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외쳐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옛 선지자들처럼. 우리 귀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가 힘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외쳤습니까? 동네 잡배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어요. 최정상의 정점에 있는 왕을 향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삶을 돌이키십시오. 국가 운영 바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쓸리고 참수당하고 그런 일을 누가 당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왜요? 백성 살리려고.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혹은 교회는 그저 침묵하고 기도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넓고 높고 놀라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열광하고 누군가를 찬양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대체 얻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의 흥분, 속 시원함,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거나 잊혀지는 인간 중심의 자유, 순간적인 안락한 삶,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주고 그들이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아름답고 복되고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열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믿냐고, 심지어 그렇게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오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한 이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영혼은 항상 기뻐할까, 평안할까, 감사할까,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찬양을 가난과 부요도, 성공과 실패도, 삶과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찬양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제도 박지현 감독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뭐 레전드 하는데 저희 탁구계에서는 레전드예요. 레전드. 너무 빨리 은퇴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예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젊은 나이 20대 때 선교사로 가셨어요. 어제도 토요일이라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 입술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찬송이 나오는지. 여기 왜 오겠어요? 더 큰 교회, 더 만날 사람 많은데. 저를 만나고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돕고 싶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위에서 그런 소리 들으십니까? 예? 왜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당신은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꼭 그런 소리 듣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가 나옵니까? 인자하심이 나와요. 인자하심. 우리가 일평생 찬양해야 할 이유,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찬양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런데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항상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언약.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까지 뭐합니까?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재직 기도회 때 권성찬 선교사님 찬양을 들었죠? 예. 그 사람의 삶, 영성, 900가정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자로서 선교사들이 파송하면 선교사가 죽고 아내가 죽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그런 아픔들을 다 품고 땅끝에서를 찬양하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 뿌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동산은 최고 확보를 아는 언어학자들이에요. 왜? 성경을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주신 동산이 어디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TV가 있어요. 거기 왜 가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동산이에요. 신앙이 왜곡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원하고 그걸 외치는 사람을 열광하며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선교팀을 통해 세상 저 끝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해내기 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왔거나 어쩔 수 없어서 왔어도 이 교회에 오는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탄생한 자손은 누구뿐이죠? 이삭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조상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 직전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마엘의 자손이 되면 안 돼요. 이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엄청난 절망과 고난의 환경 속에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어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언약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온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또 하나님과 어떤 교제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에요. 이게 참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기도를 좀 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거나 어떤 그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 너무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구를,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영도력 때문에? 아니면 10가지 재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그 무리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의 지도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뭐예요? 도구예요. 때가 되면 도구로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해요. 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람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안전하냐? 중심에 언약을 붙드는 영혼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중심에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돈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 몇 푼의 돈만 있으면. 네? 중심에 그냥 안락한 안전한 삶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안전한 거예요. 가정이 무슨 여호와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액자 걸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중심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어야 그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그 민족이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그 언약 백성을 붙들 수 있겠어요? 예? 제압할 수 있겠어요? 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하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러나 더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중심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약속하셨지?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내 자식 먹고 사는 거 내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내 건강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적 담대함,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불변의 사랑. 인간의 사랑 변해요. 목사 변해요. 권사 변합니다. 변하라는 게 아니야. 집사 변해요. 성도요. 변합니다. 누구만 안 변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안 변해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배반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말이야 이 광야로 인도했냐고.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누구 닮았어요? 박 목사 닮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말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누가 나섰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까? 여러분, 왜 작은 사건에, 작은 문제에, 작은 갈등에 그냥 모든 게 뒤집어집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상속이에요. 몫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믿음이 오면 철인 씨가 어느 날 목사님 갑자기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가치관이 획가닥 바뀌어버려요. 획가닥 바뀌는 거야.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분은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다. 거듭났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뭐를 공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공포하는 거예요. 우린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어떤 문제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더 큰 게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은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거부터 외쳤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녀잖아요. 아버지, 내가 자녀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고 싶어요. 뭐 하나님이 기도 계속 하고 뭐 땡깡을 부리든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든 하나님이 물어요. 왜 너 그거 하려고 하는데? 너 그게 왜 필요해?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좀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도 너무 사랑하면 제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면 간 때문이니까 또 간도 주기도 하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줘야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안 줄 줄 모르지만 지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심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도 정말 사랑하면요 다 줍니다. 계산하니까 안 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언약을 붙들지 않아요. 항상 붙드는 게 뭐예요? 돈, 상황이에요. 거꾸로 하세요. 예? 언약을 붙드세요. 누가 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죄를 졌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충성된 장군을 살인했어요. 전쟁을 벌이는데 그 장수를 선봉에 세우고 싸우다가 총사령관에게 그 장군 우리야 죽도록 군대를 빼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됐어요? 언약을 붙든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야, 간음하고 잔인하게 살인하고 와서 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 중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근데 수제자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잖아요. 와,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에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데, 아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없어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자,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아니요. 부인하고 도망가서 뭐 하러 갔어요? 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유,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베드로를 그 자리까지 누가 인도했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여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은 끊을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예요? 그 사랑, 그 언약은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래. 참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면 딴짓한다니까. 자, 여러분이 누가 물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인자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제가요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안 믿어지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유물론자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뭐 해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구원해 내기 위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뭐예요? 쏟아 붓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막 광야 가보셨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스라엘 중동 사막이. 그때 내가 잠깐 햇볕 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 것 같아. 그 햇빛은요 이 모래에서 반사하기 때문에 왜 아랍인들이 이걸 두르고 다니는지 이해했다. 우리가 두르고 갔잖아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위에서 이것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반사되는 열과 이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 순간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원망하는 선수들이니까. 불평하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또 너무 추워.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몇 명이 먹어야 돼요? 몇 명이 샤워해야 되지? 200에서 250만. 낙타는 인간이 먹는 물에 약 100배 이상 먹어요. 한 번 마실 때 약 30리터, 40리터를 먹어요. 매일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절한 게 아니죠. 마르다가 그랬어요. 누이 마르다가 죽어서 4일 돼서 중동 지방에서 4일 되면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 납니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을 옮겨놨어요. 뇌가 썩었어요. 장기가 다 썩었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아유 참 살리기 어렵다. 야, 이 금식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끝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피할 길도 예비해 두셨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얼굴에 미소와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더 나아가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신음할 때
기적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가정,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